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이해,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주제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언약궤의 비밀이 드러났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입니다. 언약궤의 장엄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인 이 성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는 영적인 보물이므로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호기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기원과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입혀진 이 궤는 단순한 물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법궤의 돌판. 둘째,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 셋째, 하나님의 권능과 선택을 나타내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서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뚜껑은 대속죄일의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로서 죄 사함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능력,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의 후반부에서 언약궤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궤의 비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댓글에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으며 가장 강력한 비밀은 마지막에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기로 헌신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기로 헌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언약궤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0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에 의해 운반되며 그들의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순한 물건 이상이었으며 경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렀을 때 강물이 멈추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땅 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시절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행했던 일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언약궤의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의 순간들을 제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 전투에 나섰다가 비참하게 패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집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후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따르면 언약궤가 놓인 곳마다 재앙이 닥쳤고 심지어 블레셋의 신 다곤의 형상이 언약궤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우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며 기쁨과 축복이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표현이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궤와 관련된 가장 놀라운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미래와 관련하여 준비하신 계획은 우리의 신앙과 이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언약궤의 영원한 의미와 숨겨진 비밀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언약궤의 영적 의미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교훈을 가져다준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궤가 시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새로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 담긴 거룩한 요소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원한 원칙들을 상징하는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궤의 돌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죽음과 황무지 같은 곳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말씀이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분 자신이 선언하신 대로 생명의 떡입니다. 또한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부활이자 생명이십니다.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는 성막과 이후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된 대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거하시도록 허락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빠져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날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성령의 거처입니다. 언약궤의 가장 깊은 비밀은 그것이 새로운 현실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언약궤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구속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진정으로 놀라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찰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언약궤를 다시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요한은 강력한 환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환상은 언약궤가 단순히 역사적인 물건이 아니라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며 그분의 언약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궤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상징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분께 더 헌신하고 이전보다 더 그분의 임재를 추구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특별한 호소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마음을 열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장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고 더 많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